시간 성경 공독하실 때에 잠언서 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그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로 도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왔어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잠언서 9장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할 텐데 9장은 18절밖에 안 되는 조금 짧은 그런 말씀입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저녁에도 시간 되는 대로 한 장만 하고 이렇게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 모니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노트북하고 모니터하고 이게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안 맞아가지고 지금 모니터를 못 보여드립니다만은 모니터 보든 안 보든 우리가 예배하는 데는 찬송 성경 다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로 지장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8장을 보면서 잠언서 8장이 잠언 중에 잠언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중요한 지혜가 바로 예수님이었음을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의 가장 값진 것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잠언서 8장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9장 말씀에는 이 어리석은 자들 하나님께로 지혜에게로 와서 명철을 듣고 명철의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6절 말씀에 보면은 이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어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그냥 제목 삼고 이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는 제목으로 1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묵상해 가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들이 집을 지은 것하고 어리석은 사람, 지혜가 없는 사람들의 그 지은 집을 본다면은 아마도 차이가 많을 거예요. 건축자들도 설계사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지혜 있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참 좋은 집, 아름다운 집을 지은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해마다 잘 지은 집을 건축 대상을 주고 이렇게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이 지은 집들은 아마 볼품도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무튼 집을 짓는 것은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기 때문에 여름에는 좀 시원하고 겨울에는 좀 따뜻한 집을 지으려고 애를 씁니다만은 저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겨울에 눈도 오고 합니다만은 그나마 대충 짓는 집은 아주 그냥 대충 지어가지고 그냥 기둥만 세우고 위에 이렇게 지붕만 덮어버리면 지붕도 우리처럼 이렇게 잘 덮는 게 아니고 그냥 천막 하나 덮어버리면 그게 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었을 때에 그 집이 얼마나 아름답겠나. 그래서 2절에 가면은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아마 집을 잘 지었기 때문에 우리 이제 예배당을 지면은 헌당식이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당을 드린다 해가지고 헌당식을 합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개인 가정의 집은 입택식을 하죠. 입택 예배를 드리고 또 그렇게 하는데, 그때에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 그 집을 지어가지고 7 기둥을 세우고 잘 지은 집을 이렇게 우리가 들어가면서 입택하면서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그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그러니까 좋은 집을 지어놓고는 그 여종을 보내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을 청하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면은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아가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아가라. 어디로 돌아갑니까? 지혜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지혜로. 우리가 이제 잠언서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 하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오늘 9장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제 지혜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지혜롭게 되려면은, 어리석은 자들이 지혜롭게 되려면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자기 여종을 이제 보내가지고는 높은 곳에서 성중에 모든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이제 불러서 이러는데,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지혜에게로 돌이키라. 그럼 지혜에게로 돌이킨다는 게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어리석었던 사람들이 지혜롭게 된다. 그리고 4절 하반절,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식물이 내가 누구예요? 지금 지혜를 의인화한 거예요. 지혜를 의인화했고,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8장에서 지혜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신데, 바로 하나님의 식물을 먹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식물을 먹는 게 뭐겠어요? 바로 66권의 성경 말씀을 제대로 먹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혜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셔라. 그러니까 이제 지혜가 집을 짓고 7 기둥을 세우고 그 좋은 집을 이렇게 입택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내 식물을 먹어라. 그리고 어리석은 자들은 내 포도주를 마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는 와서, 어리석은 자들에게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고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6절에 가면 어리석음을 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리석게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와 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식물, 하나님의 예비하신 포도주를 마시면은 어리석음이 없어질 것이다.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그 생명이잖아요. 우리가 주일 낮에 말씀 묵상하면서 그 요한복음 5장에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바로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보내신 자,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누구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대로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 나는 생명의 음료다. 그래서 참된 음료, 참된 양식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여기 이제 어리석은 자들이 내게로 와가지고 내 식물을 먹으며, 그거는 이제 양식이죠. 참된 양식. 그리고 이제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셔라 하는 것은 참된 음료를 마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된 양식이고 예수님이 참된 음료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다음 주일에 요한복음 오전 이제 뭐 다음에는 오전 예배밖에 없기 때문에 6장이 상당히 깁니다. 72절까지인가 뭐 그렇게 있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일 오전에 예배 드리고 오후에 그 다음 주일 오전에 또 6장 후반부를 할 텐데 그 6장 후반부 제목을 제가 참된 음료, 참된 양식 이렇게 제목을 이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미리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어라. 그리고 명철의 길을 행하라. 그러니 명철은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해력, 통찰력. 그러니까 모든 세상 살아가는 삶 속에 여러 가지를 잘 통찰해가지고 좀 지혜롭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7절에 가면은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을 잡히느니라. 참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책망을 하는데 악인들을 책망하면요 오히려 그 책망을 통해서 내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보면은 이 8절에 가서 그 말씀을 합니다만은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마라. 그 사람들은 책망해봐야 책망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책망하는 사람을 해코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게 되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을 잡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공자 얘기가 나와요. 공자 얘기가 나오는데 공자가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길을 걸어가다가 어떤 사람이 길바닥에 그냥 대놓고 이제 실례를 하는 겁니다. 소변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가 아무 소리 하고 그 광경을 보고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썩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조금 가다가 자기 제자 중에 하나가 길바닥에 볼일 보는 게 아니고 한쪽 길가에다가 이렇게 이제 소변을 보니까 공자가 자기 제자는 뭐 되게 뭐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선생님 길바닥에 볼일 보는 사람은 아무 소리 안 하고 지나가지더니만은 어떻게 길 옆에 한적한 곳에 소변 보는 사람은 그렇게 나무랍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길바닥에 소변 보는 사람은 책망받을 자격도 없다. 그래서 내가 아무 소리 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을 잡힌다. 그래서 8절에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그러나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면은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는 책망하면은 아 내가 뭐 잘못했구나 하고 오히려 책망해주는 그 사람을 사랑하지만은 거만한 자, 교만한 자, 악인들을 책망하면은 오히려 내게 더 어려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성경은 그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게 되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흠을 잡히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9절.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지혜 있는 자들에게 교훈을 더하면은 그가 더욱 지혜로워진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은 뭔가 배우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을 가르치게 될 때에는 그들의 학식이 훨씬 더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련한 사람들은요, 하나님도 감당하기 힘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미련한 사람은 절구에 넣고 콩콩 찍어도 그 미련이 벗어지지 않는다고 잠언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이 말씀이 진짜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리고 거룩하신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이시죠. 아는 것이 명철이다. 이게 이제 지혜의 근본이고 명철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밝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소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뭐 해달라 소원을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런 말씀 하실 거예요, 아마. 그래, 너 소원 다 안다. 그런데 나도 네한테 소원 하나 얘기할게. 내 소원 좀 들어주라. 아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요. 그 소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날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날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을 알기 위한 노력은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성도들이. 그래도 우리 말씀사랑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을 알려고 애를 쓰면서 성경 66권을 통경적으로 알려고 애를 쓰고 배우려고 하는 그런 열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을 그래도 조금이나마 들어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그런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 줄도 몰라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꼭 마음속에 새겨놓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애를 쓰면은 하나님의 소원도 들어드리고 그리고 더욱더 명철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합니다. 11절.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들은 네 날이 많아진다는 게 뭐예요? 장수한다는 거 아니에요. 내 생명의 해가 더하리라. 생명이 해가 더한다는 것은 그것도 역시 장수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인생 경영을 잘해서 이렇게 장수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했으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지혜를 얻어서 또 거룩한 신앙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원도 들어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2절 네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네게 유익할 것이나 네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우리가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상당한 유익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네가 만일 거만하게 되면은 모든 세상의 해를 너 홀로 당할 것이다. 13절 미련한 계집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객을 불러 이르되. 여기 이제 미련한 계집, 어리석은 계집, 이 계집이 성읍 높은 곳에 앉아가지고 자기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부른다는 거예요. 불러가지고 뭐 하느냐? 16절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적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하는도다. 이게 뭐예요? 이 어리석은 계집, 이 계집이, 미련한 계집이 온갖 소리로 떠들면서 자기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17절에 도적질한 물이 달고, 그러니까 단맛을 넣기 위해서는 뭐 하라? 도적질 해라. 도적질 하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계집이 하는 얘기겠어요? 그러니까 미련한 계집이 그 짓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역시 몰래 먹는 떡이 뭐예요? 그 도적질해서 먹는 떡 아니에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었을 때는 이런 계집이 하는 얘기를 듣지도 안 하죠. 자, 그래서 18절 마지막 절인데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가 그의 곳에 있는 것과 그 객들이 음부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도적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산다면은 결국 어디 가겠어요, 그 사람이? 악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너는 안 돼 하고서는 지옥에 보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직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가 그의 곳에 있는 것과, 그의 곳이 어디겠어요? 무덤이죠. 그리고 그의 객들이란 것은 이제 부름받은 자들, 그런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 미련한 계집이 하는 소리를 듣고 그리로 따라가는, 그 소리에 따라가는 그런 객들, 그 미련한 사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음볼이 이제 히브리어로 쉐올입니다. 쉐올인데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스올이라고 번역했어요. 스올. 그게 이제 죽은 자의 거처, 음부. 그리고 이 영원한 죽은 자의 거처가 지옥이죠. 그래서 뭐 때로는 지옥을 음부라고도 쉐올이라고도 그렇게 합니다만은 그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 어리석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가지고 그런 미련한 계집이 온갖 큰 소리로 달콤한 말로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교훈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된다. 도지라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하는 그런 소리에 우리가 유혹된다면은 결국은 그 사람들은 그 지옥 가는 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애를 쓰면은 하나님의 소원도 드리는 것이고 또 명철이 우리에게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아주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9장까지가 솔로몬이 말씀한 3천 잠언 중에 1차분 아마 편집한 것이 9장까지고 그 다음에 이제 10장부터는 다시 또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부터는 또 2차 편집이 아니겠나 막 이렇게 짐작을 해 봅니다만은 아무튼 1장부터 9장까지가 1차 편집 그 다음에 이제 10장부터는 또 솔로몬의 잠언이라 해서 이제 2차 편집 이렇게 된다면은 25장 1절에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잠언서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하는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겨서 이 말씀 붙들고 세상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